우리 렘넌트들이 아주 찬양을 잘합니다. 이 8월 달도 그렇게 무덥고 또 우리에게는 잊을 수 없는 또 한 번의 긴장을 하게 했던 이 8월 달,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비밀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약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이 복음으로 한 시스템을 이룰 때 우리를 통해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예수님은 12명을 세웠는데 그 사람들이 훌륭한 학벌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고 훌륭한 도시 사람들도 아니고 갈릴리 고기 잡는 어부 출신들,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있게 하시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도 있게 하려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이 제자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올바를 깨닫는다고 하면 지금 복음이 없어서 점점 어려워져 가고 멸망으로 가는 이 시대를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살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뿐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그분이 주신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진짜 믿으면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훌륭한 시스템, 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그런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진짜 영적 사실을 알았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정말 이 시스템으로 말씀이 흥황해지고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그러한 큰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라 진짜 기도의 비밀을 가진 네 사람은 큰 바벨론 제국을 바꾸는 큰 역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이제 팀의 기도와 응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옆에 사람 있죠? 옆에 사람하고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뭐 남자면 어떻고 여자면 어떻습니까? 한번 잡아보세요. 그 사람이 팀입니다. 그 사람이 팀이에요. 네. 이 팀은 정말 이 언약 잡은 팀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팀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런 팀들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세상을 살리는 그런 큰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 첫 번째로 보았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팀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팀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염려 안 해도 되는 그런 팀이 됐어요.
그 팀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시겠다. 근데 지금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것보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 우리의 온갖 초점이 다 맞춰지고 신앙생활은 때로는 건성으로 하는 거예요. 큰일입니다. 교회는 대충 와서 찬송도 의미 없이 불러요. 우리는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각인을 바꿔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각인이 안 바뀌면 이 큰 복음의 비밀을 진짜 못 누립니다. 우리는 각인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각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멸망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멸망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알고 보니까 마귀 자녀인 거예요. 가문의 대물림 속에서 정말 우리는 굉장한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나님 떠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소속이 바꿔져 버린 거예요. 소속이.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절대로 안 망합니다. 절대로 안 망해요.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 안 된 사람은요, 아무리 부자가 돼도 불안해요. 그리고 내세가 보장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지옥을 갑니다.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못 만났어요. 하나님만 만나버리면요 되는데 하나님 만날 길을 못 찾은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 나그네 삶을 살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못 찾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찾은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요, 결국은 못 찾은 거예요, 그 사람. 찾은 사람은 달라요. 찾은 사람은 달라. 근데 찾은 척하고 평안이 없어요.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 있잖아요. 못 찾은 겁니다. 찾은 척 했던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 인간의 문제를 끝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언젠가 올 수밖에 없는 저주와 재앙. 내 당대에, 내 후대에 가면 갈수록 더 커지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했어요. 다시 말하면, 바꿔서 말하면 우리의 죄는 얼마나 악한 죄인지, 하나님을 불신앙하는지, 창조주 하나님을 불신앙하는지.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요, 이 죄가 사단이 죄를 범하게 했는데 이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순리대로 살기를 꺼려합니다. 영리대로 살아가요. 영리대로. 이 우리 인생의 죄 문제,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죽어 주셔야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으신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친히 해결하려고 사람이 되셨다.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었어요. 죽었어요. 양손에 못을 받고, 그게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사형틀을 지신 그 못자국, 옆구리에는 창자국, 피를 다 흘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완전히 탕감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문제 하나 해결해줘도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 사람만 보면 덜 감사하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 각인이 바꿔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끝냈어요. 어느 정도 끝냈느냐? 영원히 끝내버렸어요. 영원히.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 문제를 끝내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우리의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우리가 진짜 누려야 돼요. 이게 각인돼야 돼요, 이게. 그리고 그분은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어요.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부활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갈보리 산에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우리는요, 딱 각인돼야 돼요, 각인. 이게 각인돼야 돼요. 이 은혜를 늘 감사하고 살아가야 돼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우리가 되돌아보면요, 그렇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사는 삶의 목적이 뭐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내가 일주일 동안 뭘 위해서 살았지? 여러분들의 기도는 또 뭡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가만히 되돌아보면 나는 영적인 일보다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이렇게 저축도 하고 무엇을 어떻게 육신을 위해서 100% 우리의 염려 걱정 뭘까요? 100% 육신을 위해서. 눈만 뜨면 걱정, 100% 육신을 위해서. 네. 이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사는 삶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다 주겠다. 아멘. 우린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된다. 그 나라와 그 우리가 먹고 입고 살 그런 걱정 안 해도 진짜 우리가 복음만 각인되어 있으면요, 걱정 없어요.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면요,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뿌리만 두는 올바른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풍성케 해주신다 그 말이죠.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추상적인 어떤 신을 믿습니까? 뭘 믿습니까?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의 삶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진짜 여러분 뭘 믿습니까? 진짜 믿어요? 내가 볼 때도 믿는 것 같지 않아요. 교회만 다니지. 그런 사람들이 덜 있어요. 그래, 저는 오늘 진짜 믿어보자 그 말입니다. 진짜 믿어보자. 왜 믿어보자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백날을 여러분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막 성품을 다해서 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1분 하신 것만 갖지 못해요. 더 우리가 쉽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열심을 가지고 그게 뭐냐면 홈이요, 홈이.
좀 좀 크게 봅시다. 삽이라고 봅시다. 삽. 한 달 동안 삽질을 했어요. 근데 요 사이 좋은 기계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죠? 포크레인. 너무 한 달 동안 땀 흘린 게 너무 바보스러워. 왜? 1시간이면 끝내. 1시간이라뇨. 힘도 하나도 안 들어요. 기계가 다 해. 우리가 이런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버리면 아주 쉬운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내 삶이, 내 생각이 딱 일치만 되면요,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염려할 게 없어요. 가난한 가부가 마지막 빵 하나 구워 먹을 양식 그것밖에 없어요. 그거 주겠어요? 못 주죠. 어떻게 그걸 줘요? 그것도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에게 딸린 이 아들과 마지막 빵을 구워 먹을 건데 그걸 어떻게 줍니까? 그걸 달래. 주겠어요? 염려할 거 없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나부터 먼저 갖다 주고 그 다음 남은 것을 가지고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그러면 가루통에 가루가 다 하지 않냐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 하지 않냐,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요, 기도 그러는데 다니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하는 그 기도로 바벨론을, 대제국을 뒤집었다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뭐 사람 만나러 다니고 그것도 없어요. 그냥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바벨론을 네가 복음화시킬 진짜 중심이 있다고 하면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쉬워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10배의 지혜를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최고 똑똑한 사람보다 10배로 뛰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최고 지혜와 총명 있는 사람들을 왕이 뽑아서 사람 쓰려고 하거든. 그런데 왕이 보니까 10배나 뛰어나는 사람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지금 제국이에요, 제국. 조그만 나라가 아니요. 그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 속에는요, 여러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갈대아인도 살고요. 근데 뭐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 사람들 썼어요.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왕이 꿈을 꾸는데 아무도 해석할 수 없고 왕 자신조차도 꿈을 꿔놓고 무슨 꿈인지를 모르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기도하는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에게 기도할 때에 그 비밀을 알게 해줬어요. 그냥 눈 뜨고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데 준 게 아니에요. 진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그 밤에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기도입니다. 조금 여러분 생각 좀 바꾸세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내 각인된 이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엄청 손해를 봅니다. 나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도 무너지고 우리 자녀들도 무너져요. 그러니까 괜히 쌩고집 부리지 말고 우리 말씀 안으로 돌아가서 내 생각을 바꾸라고 말이에요. 좀 안 바꿔지려고 그러죠. 보여요. 저도 안 바뀌더라고. 여러분만 안 바뀌는 게 아니라 난 여러분들이 안 바뀌는 건 이해합니다. 왜? 저도 안 바뀌어. 근데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믿음은요, 들으면서 납니다. 자꾸 우리가 복음에 집중을 하면 바꿔져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바꿔져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바꿔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게 되냐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축복을 받게 돼요. 다 따라오는 거예요. 다 따라오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평안하고 좋은데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신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임하면 저도 보기 좋죠. 안 그러겠어요? 정말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각인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는 꼭 이 각인이 바뀌어져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이요 잘 따라가는데 아브라함의 근본적인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했거든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가보니까 엄청나게 흉년이 들고 자기의 그 직속 가족 직접 이제 데리고 다니는 가족을 먹여 살릴 것이 없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이 있죠. 그래서 이제 머리 썼죠. 아, 여기 있는 것보다 애굽으로 내려가자. 내려가면서 또 계속 머리 씁니다. 또 당신을 또 당신을 때문에 우리 가족을 다 죽이면 안 되니까 누이로 하자. 이게 다 뭡니까? 못 믿어서 쓰는 머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썼던 머리 좀 바꾸세요. 차를 대도 어디다 대야 되겠어요? 머리를 써야죠. 주회전에 오래 있으면 여러분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그래서 뭐요? 제가 저 위에서 보면요. 차를 대는데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나갈 수 있는 그 적당한 장소에다가 탁 차를 그 생각이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네 생각 좀 바꿔야 되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생각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것만 바뀌면 되거든요. 아브라함이요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진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뭐요? 자기 조카 롯이 다 가져간다 그래도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얼마나 바뀌어버린지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요 동서남북을 봐라. 이 보이는 것을 다 네게 주겠다. 네 발로 걸어봐라. 네 밟는 땅 네가 오늘 실컷 밟아라. 그거 다 주겠다. 오늘 여러분들이 밟는 땅을 다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여튼 지쳐 쓰러져 버릴 때까지 밟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여러분 생각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서울 쪽으로 달려가야 좀 땅값이 그래도 괜찮잖아요. 서울 쪽으로 막 달려갈 거 아니에요. 다리 아프다 그건 뭐 상관없어. 그거 뭐 핑계야. 굉장할 겁니다. 굉장해. 오늘 7시까지다 그러면 여러분들 대단할 거 아니에요. 막 물 사서 물고 가면서도 막 받고 여기 표시하고 하나님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나중에는 저 소돔 왕이 다 가져가라 그래도 실효하게 하나 나 건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다. 하나님이요 다 듣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상급이다. 그 소리 꼭 오늘 좀 듣고 가세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믿는 거예요. 입만 살아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니까. 입만 막 내가 귀만 막 커져가지고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주인도 안 돼가지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계획대로 하고 내 방법대로 하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진짜 사람 살리는 팀, 가문 살리는 팀, 우리가 이 팀이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사울의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사울이 아니라 예수님 만난 후에요. 바울이에요. 바울이에요.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바꿔줘야 돼요. 절대 안 바뀐다. 그러면 주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자꾸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에서 믿게 하시는데도 그걸 계속 거절한다.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그 나라와 진짜 우리가 이 세상 살리는 이 마인드로 바꿔줘야 돼요. 우리 생각이 안 바뀌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서 내가 은혜 받고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강단의 말씀을 진짜 뿌리 내리면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그 삶이 되냐면 팀을 구성해요. 근데 그걸 놓치더라니까.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래. 팀 구성하세요. 가정의 팀을 구성하세요. 왜 그러냐면 가정의 흑암세를 꺾어주려고 그러거든. 팀을 구성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주려고 그래요. 이 팀 속에 굉장한 비밀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팀 속에. 오늘 우리는 이 팀의 이 축복, 그게 뭐냐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부족함이 없도록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팀을 꼭 갖추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팀.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오셔서 팀을 만드세요.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요 팀만 해도 돼요. 뭐 크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돼요. 그렇게 팀, 말씀에 순종하는 한 팀, 그게 소중한 거예요. 그 팀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제 교회가 이런 팀이 딱 구성되면요, 교회에서 복음만 나가요. 복음만 전해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게 별 문제가 안 돼요. 두 번째로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기도는 우리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에서는 기도는 뭐라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1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이던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는 특권이에요. 불신자는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 귀신이 듣는 거고요.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은 오늘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인지 땅에서 맨다고 하는 것은 끈을 가지고 탁 묶어버리는 것을 맨다 그러지 않아요. 그 다음 푸는 것은 묶인 것을 탁 풀어버리는 거예요. 알죠, 여러분? 푸는 거. 제가 참 느낀 건데요. 우리 한국 분들은 묶어버리는 면요, 풀기가 어렵더라고. 아니, 시장에 가서 이렇게 사고 하면 이게 묶지 않아요. 묶어버리면 풀기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일본을 다녀보니까 일본 사람들은요, 항상 묶을 때 풀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쉽게 풀어요. 너무 우리가 세상을 어렵게 살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다고 말해요. 열쇠. 여기에 우리는 기도는 묶고 푸는 것이다 그랬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묶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풀어주세요. 기도가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대표 기도를 하려니까 조금 격식을 갖춰서 기도하느라고 떨리고 막 그러지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과 대화할 때 뭐가 떨리겠어요? 그러잖아요. 에? 심지어 이불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이불 속에서는 안 돼, 걸어가면 안 돼, 꼭 강단 밑에 와서 해야 돼, 그럽니까? 아니거든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소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통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분을 만나러 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높은 분이 나를 찾아오는 것은 너무 쉽죠. 그러나 내가 높은 분을 만나러 가는 것은 그 높은 분의 시간과 모든 여건을 봐야 돼요. 근데 주님은 뭐냐? 언제든지 만나주겠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거예요. 졸지도 않으시겠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겠대. 우리는요, 이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묵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묵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는요, 사단을 꼭꼭 묶으시기 바랍니다. 네. 복음을 못 깨닫게 하는 사단을 묶어버려야 돼요. 나의 마음속에 늘 염려와 걱정 가져드는 사단을 묶으세요. 묶어버릴, 이걸 풀어놓으면요 곤란해집니다. 복잡해져요, 집안이. 그런데 이 묶어야 할 이 사단이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전부 속여버려요. 어떻게 속이냐?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속이는데 80%는 속아요. 80%. 왜? 이 사단이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압니다. 왜 잘한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생애를 지금까지 이 사단이 지배해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들의 성격이나 여러분들의 환경이나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염려와 걱정을 줘서 절대 기도도 못 해버리게 하고요. 기도가 그냥, 여러분, 기도가 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 영적 사단, 영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요. 기도 못하게 합니다. 절대 기도만 못하게 해요. 절대 말씀만 못 듣게 하고요. 그렇게 해서 진짜 우리를 속입니다. 네. 우리는요, 진짜 영적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영적인 눈을 뜨면요, 여러분들이 절대 화낼 일이 없어. 왜?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묶으면 돼요. 묶어버리면. 아멘? 예, 묶어버리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 저 바닷가에 이제 횟집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막 개 있잖아요, 개. 개들을 막 저 발이 막 물어버리면 젓가락짝도 옛날에 잘라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개는 이렇게 무는 발을 꽉 묶어놨더라고요. 보셨죠? 왜? 자기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막 발을 틀으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니까 전부 묶어요. 또 어떤 것은 보니까 벤치로 가지고요, 무는 발 하나를 끊어버려요. 그러면 뭐요? 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가 싸우지 않아서 상품 가치가 안 떨어져요. 묶어버리세요. 묶어야 될 놈을 풀어놨더니 온 가정, 내 온 삶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오늘 적어도 우리 이 팀이 될 사람들은 기도로 묶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예. 다른 사람들이 놀라서 막 벌벌 떠면요, 여러분들이 가서 묶어버려요. 왜? 반드시 그 무는 놈이 여러분들 보면 알아요. 진짜 그리스도가 된 사람은,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사단을 꺾을 권능이 있기 때문에요. 이놈이 먼저 알고 딱 꼬리를 내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탁 묶어버려요. 묶어주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팀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예배하러 왔다가 여러분들은 절대 외톨이가 되지 마세요. 오래 다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절대 외톨이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 옆에 앉은 분하고 악수도 하고, 내 옆에 앉은 분하고 오늘 강단 말씀이 어떻게 잘 이해가 됐습니까? 조금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섬기세요. 옆에 사람이 귀찮아할 수 있어요. 왜? 아직 적응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요, 계속 그 사람과 기도하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언제 시간이 되세요, 여러분들이 초청하기도 하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조금만 여러분들이 섬기세요. 그러면요, 좋은 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조금만 우리가 팀을 이루면요, 그 사람이 힘을 얻고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게 팀이에요. 그게 팀 사역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 속에는 아직도 많은 영적 문제가 너무너무 얽히고 설킨 문제가 많아서 도저히 감당이 안 돼. 이 사람의 힘으로는 이 얽히고 설킨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조금 가까이 가서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조금만 말씀을 그 사람에게요 심어주면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는요, 푸는 기도가 있어요. 푸는 기도. 푸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닫아버리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면요, 그 뜨거운 풀불 속에서도 불탄 냄새도 안 나더라고요. 성경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진짜 이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제일 먼저 보면 뭐라 그러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여러분, 다른 사람 말 설교로 듣지 말고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에게 말해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에게 말해요? 너에게 말해요? 나에게. 한번 해봐요. 진실로 나에게 말씀하세요. 왜 손을 안 해? 해보라니까. 그냥 순종해봐요.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진실로 나에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지 옛날에 예수님이 공생애 때 하셨다 그러면 안 돼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읽는 그 순간에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살아있는 메시지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내가 맺게. 야,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내가 풀어줄게. 이거 부정이 아니요, 약속이요, 언약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사단이 나라를 만들었어요. 사단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 이 황폐해진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전도 운동의 시스템을 갖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믿는 우리에게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내가 하늘에서 풀게.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내가 매게 해줄게. 네가 땅에서 병 고친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고쳐줄게. 그 말 아니에요? 풀어주는
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보통 사람이 아니지.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말씀을 듣습니까? 진실로 귀가 확 뚫려버려야지. 이 귀가 안 뚫리면요 신앙생활 힘듭니다. 형식적이에요. 절대 교회 못 살려요. 우리는 이 8월달에 이 흐름을, 말씀의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이 한 달 동안의 말씀의 흐름을 쭉 제목만 봐버려도 역사가 일어나고요. 적어도 한 달 동안의 흐름을 대부분 보면 세대기로 나눠서 쭉 해줬으니까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것도 안 하고 신앙생활이 잘하겠어요? 주일날 갔다 왔다. 예배 드리고 왔어요. 딱 타졌다. 그리고 다시 주일날 왔다. 안 잘합니다, 그러면. 곡식도요, 태양빛이 쫙 내리쬐줘야 곡식이 자랍니다. 양지와 음지라고 하는 것은요, 곡식의 소출이 달라요. 곡식의 소출. 저는 농사를 조금 지어봤어요. 나무가, 큰 나무가 있으면 그 밑에 곡식이 자랄까요? 안 자라죠. 그러면 그 나무 베버려야 돼요. 그래서 저 베버렸어요. 여름에는 그늘이 좋지만 여름이 지나가면 베버려요. 그래야 곡식이 그 밑에 자라죠. 오늘 우리는 진실로 하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꼭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9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여러분들 자신들이 조금만 깊이 봐보세요. 진실로 그 다음 뭐예요? 다시. 아까 이제 그 18절에는 진실로만 했잖아요. 19절에는 뭐예요? 강조하는 거죠. 강조에 또 강조예요. 조금 전에까지 말씀이 잘 안 들린 사람은 이제 이번 말씀할 때는 귀가 확 열려야 되죠. 열려야 돼. 아니 18절 내가 말할 때 생각이 다른 데 있다가도 19절 얘기할 때는요, 이제 지금은 좀 들어야지. 왜? 그분의 약속이니까. 그분의 약속.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두 사람, 막 몇만 명이 하는 기도는 더 역사가 일어나겠죠. 두 사람이, 다시 말하면 부부 두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게 힘이다 말이에요. 그게 힘이다. 이 비밀을 놓치고 절대 이 비밀을 사용 안 하는 가정이 있으면 회개하세요. 그러면서 안 된다 뭐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러면 부부만 그러냐?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의 한 팀이, 그래서 두 사람인 거예요. 팀이라고 한 것은 한 사람만 모이면 돼요. 우리 이 구역이나 교구나요, 언약을 붙잡은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 되면 역사가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저기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10명과 또 2명이 서로 달랐잖아요. 언약이 있는 사람과 언약이 없는 사람. 근데 때로는 보면 언약이 없는 사람이 더 큰 소리를 치고 더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언약이 없는 100사람이 떠들어대도요, 그들에겐 역사 안 해요. 그건 민주주의일런지는 모르지만 복음주의는 아닙니다.
복음주의는 뭐냐? 반드시 언약 있는 두 사람. 언약 있는 두 사람.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그 두 사람이면 교회를 살릴 수 있고, 두 사람이면 구역도 살릴 수 있고, 두 사람이면 지역도 살릴 수 있고, 그런 말. 두 사람. 언약 잡은 두 사람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절 볼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예, 두세 사람, 이제 두 사람이 아니에요. 두세 사람 중에 모이면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그래, 우리는 말세에 모이는 것을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구역이 모인다. 소중하게 여기세요. 아이고, 구역예배, 그것까지 왜 구역예배 있어가지고, 예? 에이, 난 바빠서 구역예배 못해요. 진짜 복음 비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꼭 축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크게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크게 역사합니다. 자,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비록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모여서요 합심해서 기도해버렸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예루살렘이 복음화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3천 명이 일어나 버렸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지역 살려야 할 교회고, 부천에 오직 복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예요. 그리스도면 다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할 교회가 우리 동산교회인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건 그 초대교회처럼 생명을 걸면요, 우리가 좀 무식해도요 하나님 역사해 버려요. 네. 그 말했어요. 초대교회 그 응답 올 때요 뭐라 그런지 압니까? 온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우리 난고 방언으로 들려지는 것이 이게 웬일이냐 했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막 말이 좀 언어가 좀 풍성하지 못해도요 하나님 역사해 버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정, 교회, 지역, 우리는 이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팀이 됩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팀이 돼서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 있는 사람 만났어요. 평생 동안 해결받지 못한 문제 있는 사람 딱 만났는데요, 그 사람에게 뭐 줬냐? 너는 금과 음을 내게 달라고 하지만 내게 그런 건 없고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게. 그리고 뭐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그래 안 했어요. 이름을 준다. 그러면서 뭐요?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다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요, 이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일어선 거예요. 하나님이요 걷게 했어요. 그래서 뛰면서 걸으면서 성전 안에 들어가고, 사람들이 안전뱅이 보고요, 어떻게 당신 이렇게 걷게 됐냐고 물으니까 저 사람이, 저분이,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했어요. 어찌 여러분들은 이렇게 모여서 나를 쳐다보느냐? 내가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이 사람을 낫게 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현장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정말 팀이 돼서 기도의 비밀을 우리 팀들이 다 함께 누리면서 현장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결론은 맺습니다. 오로지 기도를 힘쓴 초대교회는요 5가지 큰 응답을 받았어요. 그 5가지가 다였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 네?
전도의 문. 세 번째, 말씀 성취. 네 번째, 삼천 제자. 다섯 번째, 현장의 증거 일어났잖아요. 오늘 진짜 우리가 팀으로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가 달랐어요. 안디옥 교회요, 하나님이 주의 손이 함께 해버렸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요, 큰 무리가 모여버렸습니다. 안디옥 교회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주의 손이 함께.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경제의 축복을, 세계 선교할 만큼 경제의 축복이 일어났어요. 안디옥 교회요, 그리스도인이다 증거를 보여주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가 이 말씀 우리 개인적으로 전부 믿으세요. 주님이 오늘 말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말한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능력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매기도 하고 푸시기도 한다. 예, 우리의 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말해요.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 매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팀의 놀라운 응답이 꼭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손 한번 잡아봅시다. 다시 한번 잡아보자고요. 혹시 팀일 수도 있으니까 꼭 막 모일 필요는 없어요. 뭐 휴대폰으로도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팀에 기도를 하십시오. 시간을 정해놓고 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서로 소통 이루시기 바랍니다. 손이 따뜻합니까? 그 손 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손 놓지 말고 뭐 그래요. 어색하세요. 좀 잡았는데 오늘 응? 꼭 잡으세요. 꼭.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하는 좋은 팀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의 팀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우리 지역 살릴 좋은 팀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는 이 귀한 축복을 오늘 저희들로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